히브리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작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면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면 돼. 그 교회 와도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돼. 장사하고 열심히 일해. 땀 흘려 일하게 돼. 땀 흘려 일하면 먹을 거 주식이 돼 있어. 잘 먹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땅에서의 일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으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다 천국, 불신다 지옥. 그래서 믿으면 거기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 불못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찬양과 마찬가지로 오늘 찬양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 내용과 부합돼 아주 너무 감사해. 고난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요. 고난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겪어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수많은 증인들이 어떻게 갔느냐? 고난을 통해서 길 갔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래야 천국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가면 그거는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다고 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느냐? 벗어버리지가 않아요. 그게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벗어버릴 수가 없고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거 이루어질 수 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상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지었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예수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그분을 가신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나간 3년 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는 못 가니까 십자가 된 예수가 다 완성했으니까 그분을 믿고 아멘 하면 간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걸 바라보고 쫓아가라는 겁니다.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 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징계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징계가 자주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징계가 오는데 그 징계가 뭘로 오느냐? 아픔으로 오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오기도 하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만나기도 하고 생활 가운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징계가 옵니다. 혹은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사람들은 꾸지람 받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꾸지람 받으면 낙심하고 그러고 어려워한다. 사망 가운데 거하죠. 우리는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주께서 그거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가 받으시는 아들로 받으신다고 하면 그를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면 아멘 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 너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받지 않으셔요. 여기 받으시는 아들마다 여기 아들은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들 되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 아들의 영 받은 사람들, 아들의 영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으시는 사람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로 받으시면은 세상에서 세상 것 버리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느냐? 왜 그럴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고 아들로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 징계를 많이 받아요. 육체의 아픔, 고난을 통해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징계다. 절대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자식이 왜 나에게 속을 새기냐? 그렇지 않다. 그 징계다, 징계. 그러니까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 녀석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대항하고 저럴까? 그럼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한다.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건이 그렇지 않다. 남편이 나를 학대하고 막 야단치고 욕을 하고 구박하고 그래. 그거를 왜 남편이 나를 구박하고 그럴까? 남편 밉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징계다, 징계. 우리에게 오는 아픔과 육체의 아픔과 고통도 다 징계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약 먹고 병원에 주사 맞고 나야 된가? 그렇게 풀면 안 돼. 그 징계다,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똑바로 징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징계를 봐야 해결책이 나와요. 그걸 징계를 보지 않고 내가 해결하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이게 징계인 걸 알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직 징계 정도는 아들 되기 어려워요. 징계 가지고 채찍을 통해서 아들 되는 거예요. 채찍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권면합니다. 권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꾸 권면하십니다.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책망하십니다. 책망. 책망해서 안 들으면 징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채찍이 옵니다. 옛날에 흑인 영화를 봤는데 노예가 잘못하니까 나뭇가지에다가 양손을 묶어서 매달아 놓고 우통을 벗기고 우통을 벗긴 다음에 긴 채찍으로 휙 때려요. 그럼 채찍이 그 몸을 휙 감아요. 감았다가 땡기면은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붙어 있대. 땡기면 그 납덩어리가 몸을 핥히고 풀려져 나와요. 채찍이 한번 맞으면 몸이 시커멓게 멍이 줄멍이 들어요. 그런 채찍을
3번만 맞으면 까무러친다고 그래. 채찍 맞으면.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서 이 채찍에 대한 것이 아주 새롭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실까? 아들로 봐주시려고 하면 왜 채찍으로 때리실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얼만큼 교만한 자인가? 내가 얼만큼 욕심이 많은가? 내가 어떻게 얼만큼 악한 것이 많이 있는가? 우린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자기가 보이질 않아요. 잘 안 보여요. 특별히 교만은 자기가 볼 수 없어요. 볼 것 같은데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 교만이 안 보여요. 교만 때문에 여러 번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적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도 교만이 남아있어요. 처음에 하늘단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가 달라. 나도 은혜 좀 받게 달라고. 나도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우리 이 전도사님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느냐,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기도하느냐,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네가 기도하느냐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그게 있었어요. 그걸 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감동이 와가지고 손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밤에 깜깜한 밤에 그 잣나무 숲에 올라가서 깜깜한 밤에 손을 두고 기도했어요. 손을 두고 기도하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주야 하고 부른 다음에 좌우를 훑어보다가 내가 그 깜깜한 밤에 볼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그거 왜 둘러보겠어요? 또 보면 어떡했어? 근데 그거를 자꾸 들어보더라고. 안 보고 싶은데 또 둘러보더라고. 그게 뭘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작지 않아요.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평생을 애씁니다. 남편 입에서 한마디 말, 위의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써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 아내로부터 여보 수고해서 고마워요 그런 말 한번 듣기 그렇게 원해. 그렇게 원해. 그런데 그걸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래서 그걸 안 하는 아내를 굉장히 미워하고 좋은 거 판단했어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외식하는 마음,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봐도 작은 것 하나도 고쳐지지가 않아. 고칠 수가 없어. 고쳐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아내가 남편에게 말 대꾸 한 번 하면
채찍 한 대다. 말대꾸 한 번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눈 한 번 흘기면 채찍 한 대다. 남편에게 말대꾸하고 눈 한 번 흘리고 짜증 한 번 부리고 그럴 때마다 채찍 한 대다. 그래서 그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부터다. 근데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해서 말대꾸했어. 채찍 한 대 맞아. 채찍 한 번 맞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말대꾸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끝나버려요. 난 확실합니다. 그 간들 끝나버린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한다. 그 채찍 습되면 끝나버려. 어떤 누구도 안 되면 신용만이라도 꼭 해. 반드시 해야 돼 있어. 그거 안 되면 통보하고 올 거예요. 되게 해달라고. 왜? 채찍 맞기 어려우니까. 나는 천연국에서 그리스도가 왜 철저한 곳에 사실까? 천연국에서 만국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통치로 다스릴 때 철저한 곳에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걸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만국 백성을 통치로 다스리는 방법이 그리스도가 통치의 사랑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해서 안고 용서해주고 안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한 곳에 다스린다. 천연왕국에서. 나는 천연왕국이 시작되면 천연왕국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에 왕들 앞에 절대 굴복하고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어디 조금 숨어서 뭘 한 가지 할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그때는. 하나님의 밝히 보시는 것과 똑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 구석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착각하.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만국 백성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못 가서 완전히 될 거예요. 끝날 거예요. 한 달 못 가서. 전부 만국 백성이 왕 한마디만 하면 전부 굴복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한 달 안에 끝납니다. 자,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을 때마다 회개시키시고 회개하고 또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셔요. 이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3층 천위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 기다리고 계셔요. 누구의 은혜를 보여줄까 하고 기다리고 보고 계셔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혹은 고난이 올 때, 책망이 올 때, 혹은 징계가 올 때, 그걸 통해서 죄를 부르고 기도해서 어차피 징계를, 이 아픔을 즉 은혜로 내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아픔을 삼켜서 버려. 은혜를 받으면 미움이 삼켜서 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교만이 삼켜서 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원망 시비한 게 다 삼켜서 버려, 없어져 버려요. 은혜를 받아서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거 원하시오, 하나님. 그 차선책이 뭐냐? 둘째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해. 아, 나도 기도해,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나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은혜 주시기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징계가 오고, 그래서 안 되면 채찍이 오는 거예요. 채찍을 통해서도 우리가 채찍을 맞을 때, 아이고 아파, 아이고 괴롭다,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까무러쳤어. 그 또 일어났어. 그렇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 그 채찍을 통해서 깨닫고 눈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채찍에 상하는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와야 돼. 그 은혜가 와가지고 그 채찍의 아픔을 삼킬 만큼 은혜가 와야 돼. 그 은혜가. 그걸 통해서 우리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어야 돼. 여기 목사님이 저거 대화하는데 어제 얼마 전에 아파트에 출근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어느 사람이 누워있더래. 엎어서 누워있더래. 가만히 보니까 죽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층에 떨어져 죽었어. 그대로 탁 죽었어. 그걸 보고 가시면서 아, 저렇게 혼이 죽어야 되는구나. 아주 완전 무기력에 죽어야 끝난다. 그걸 보면서 혼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감동 받았대. 혼이 그렇게 죽어야 한다. 떨어져가지고 시체가 땅에 떨어져서 팍 하고 떨어져서 다 죽었어. 그게 만약 아스팔트에 따가면 박살났을 거예요. 근데 잔디밭이니까 그대로 푹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돌아서는 순간 혼이 저렇게 죽어야 한다. 저렇게. 그게 왔대 감동. 아, 정말 귀한 감동 받으셨습니다. 난 속으로 그랬어요. 아, 그렇게 죽어야 한다. 우리 혼이 완전 무게가 타작 죽어야 돼. 죽어야. 그런 사람이 생명 받아가지고 천연이 될 수 있고 신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꾸지람 받고 책망 들을 때 개항하고 대들고 그런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신부 될 수 있겠어요? 근래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나 외국에서도 저에게 책망하는 글이 왔어요. 책망하는 글이 올 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하고 내가 그랬어요. 아, 나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그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교만했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것을 문자로 보내서 해명하고 안 그렇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오해한 것도 있으니까 그걸 해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해명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공개적으로 정말 내가 교만했던 것을 자백을 하고 사과합니다. 교만했다 내가. 근래의 모든 사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이 왔고 일이 왔는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를 어그러치고 문제가 됐다 하는 걸 마음도 깊이 마음 아파합니다. 자신을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꾸 해명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온다. 여기까지는 만데 이건 틀린데 이건 밝히지 않느냐, 그거 온다고 자꾸. 완전히 죽지 못해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닌 것을, 그 하나님께 성령께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시면 그때 말하면 되는 것인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명하고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속 깊이 회개하고 교회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제가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교만했던 것을. 전 정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들고 서서 여러분 앞에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신다고 하면, 사랑하신다고 하면 저를 징계해 주시고, 그 아들로 받으시려고 한다고 하면 저를 채찍질해 주옵소서. 내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내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여 내 은혜를 주셔서 이 채찍질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교회 앞에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고, 받으신 아들 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아들 되기 원합니다. 당연히 채찍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드린 말씀보다도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먼저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보다 기도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징계받고 채찍받기 원합니다 하고 내가 기도해야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그거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 그거 싫습니다. 그럼 안 와.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신 자를 왜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왜 채찍질 하실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 해군이 깨어지고 포도져서 완전히 죽어져서 완전히 죽어져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히 채워서 그 생명이 충만하면 입어야 천년이 될 수 있고 신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징계나 채찍은 아무개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받으시는 아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채찍은. 그걸 아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을 받아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받아 먹어야 된다. 받아 먹고 들어와서 이 말씀 붙여 기도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징계가 싫고 채찍이 싫습니다. 도망가면 쫓아가서 징계하고 채찍 안 하신다. 그렇지 않으신다.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교회와 여러분 앞에 이 말씀 내가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 설교는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또 생명교회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를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 받으셔야 돼. 그 말씀보다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생명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받기를 축원합니다. 징계받아야 돼.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로 받으시길,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채찍 받으시기 원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징계받고 채찍받으라고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먼저 받기 원합니다. 이걸 받아야 된다. 그걸 통과해야 된다. 그냥 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에 기도함으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지 않고 이루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11에서 12장의 말씀은 왜 여기 기록해 주셨느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 원하고 받으신 아들 되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귀 숫지 마시고 마음을 받아서 이 말씀을 붙여 기도해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비가 자식이 징계받고 채찍 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오늘 부족한 종은 교회에게 징계받고 채찍 받기를 사모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 교회가 이 말 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들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